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한 화가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는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화가가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화가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화가가 이번에는 아주 따뜻한 사랑을 하고 있는 한 신혼부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혼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들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화가가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갔느냐면 군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군인.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는 그 군인을 찾아가서 그 군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군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요? 어떤 거요? 소망.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군인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 화가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아쉬움을 가슴에 품고 그 화가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 아빠가 들어온 것을 보고 아빠를 향해 달려와서 자신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볼 뿐만 아니라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는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구나라는 것들을 그 화가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더욱더 헌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그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죠. 가정을 비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스몰 천국, 작은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작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가장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냐? 결국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공간보다도, 그리고 그 어떠한 자리보다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떠한 행복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목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을 누구를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로 둘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가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것이 없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과 어느덧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머무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로 내 가슴 속에 있게 되는데, 그 대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떠한 업적과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어느덧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가장 큰 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구고, 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 직장을 하고 사업의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세우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진다고 하면 그 인생의 삶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사명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명을 이루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을 한 존재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몇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 전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장이 이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느 강을 넘게 됩니까? 요단강을 넘게 되죠. 그 요단강을 넘어서 어느 땅에 들어오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가게 됩니까?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어가게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24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의 정복을 이룬 이후에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4장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그 말씀, 그 마지막 설교에 대한 내용이 몇 장의 말씀이냐? 24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24장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며 마지막으로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핵심의 내용이 이 15절에 담겨져 있는데, 이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좁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나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24장 2절부터요. 24장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전인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모든 여정의 과정들, 과거부터 그리고 지금의 현재까지 모든 여정의 과정들을 쭉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홍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 광야의 시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부터 이제 이 가나안의 모든 정복의 과정을 이루었던 현재 내용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이 핵심의 내용을 전하면서 왜 앞에서 이러한 장황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했을까요? 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며 자신의 마지막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뭘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결국 자신의 인생,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과정이 누구의 은혜임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할 수 있는 가나안의 정복의 모든 과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이스라엘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다 다른 신들을 찾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될 것은,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현실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어느덧 이제 2020년의 마지막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의 올 한 해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죠?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행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성취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가정과 성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과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고, 벌써 어느덧 2020년에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어떠한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을 무엇으로 세워가야 되느냐? 거룩한 제단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그 뒤에 있는 히터 꺼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섬기는 가정과 성도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구약에서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곳이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게 됩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제단으로 쌓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그 가정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 쉼과 안식만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예배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을 정말 직시하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그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의 실상의 현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될 그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라고 예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직자라고 예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삶을 들여다봐도 제가 끊임없이 목회 사역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녕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손꼽힘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명절 때, 특별한 날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내 평상의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의 모습이 정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녀, 내 배우자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쉼의 자리가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고 시인이었던 헤이 우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헤이 우드라는 분이 이 가정의 예배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어떠한 그림이나 우아한 방 혹은 집안의 물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정돈되고 장엄한 가구일 수 없다. 정교한 장식품과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비하면 단지 지저분하고 구역질나는 오물에 불과하다. 우리의 가정을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가정에 무엇을 놓기 전에, 무엇을 채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 속에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채워지게 되면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가정,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집이 비록 세상에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 보일지 할지라도 그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출가하고 이제 남편과 아내와 둘이 사는 분이 계세요? 이제는 그 남편마저도 배우자마저도 떠나가서 홀로 인생의 삶을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이 아직 함께 있다면 그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했을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가 있다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이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의 예배를 시작하고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없이 내가 혼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의 예배를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위대하시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11월, 새로운 11월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부분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결단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가정과 진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